2장 펴주십시오. 네. 자, 오늘 이제 다니엘 우리가 이제 2장에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과 또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했어도 이거를 이번 시간에 다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할 거니까. 자,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이제 사람의 모양의 형상과 그 다음에 그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은요, 성경 예언의 위대함을 입증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세계 역사를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야 이미 시대가 지나서 과거로 보지만 그 당시 다니엘 때는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게 아무리 못해도 뭐 예를 들어 뭐 BC 한 606년이다 이렇게 쳐도, 그렇죠? 6년이라 쳐도 70년 뒤에 바빌론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세워지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맞네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예언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빌론이 그때 세계 최강국인데 그 나라의 왕 앞에서 이제 당신 나라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오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죠. 그러면 미쳤구나 이러죠. 저 감히 왕 앞에서 저런 헛소리를 하네? 죽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를 딱 역사의 그런 기록을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성경 예언이 위대하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이 다니엘 2장의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앞으로 900여 년간에 걸쳐 지구상에 출현하게 될 이방 왕국의 역사, 그리고 장차 나타날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온 세상에 영원히 서게 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이거죠. 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이방인들의 때라고 일컫는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이방인들의 때라고 일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파시고 이제 유대인 중심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관이 잠시 이방인들로 바뀌어버린 거죠. 언제까지요?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이 기간이 바로 이방인들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이방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었듯이 메시아의 왕국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대로 다른 이 형상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돌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왜 영적으로 해석하냐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이나 카톨릭이 어떻게 해버리냐, 이 형상들도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다. 예. 그런 자들이 바로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들인 거예요. 왜? 재림을 안 믿어야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이방 왕국을 쳐부수고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 확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엉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은 전천년주의 아니면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 2장이 왜 중요하냐 그러냐면 다니엘 2장을 어떻게 읽고 믿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올바른 관점을 가진 전천년주의자인지 아니면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인지가 이 다니엘 2장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볼 때 우리가 좀 오락가락해요. 이 사람이 약간 말을 좀 그럴싸하게 안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엘 2장에 이거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전천년주의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기독교 확장, 복음이 뭐 세계로 뭐 이렇게 뻗어나가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세상을 점령, 바로 이게 후천년주의자예요. 무천년주의자. 다니엘 2장은 성경 예언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도 결정짓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은 이 꿈과 해석을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방 왕국들을 쳐부수고 영원히 이 땅에 서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 믿어야 한다 이거죠. 그게 다니엘 2장을 올바로 해석하는 성도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의 묘사와 해석입니다. 자, 다니엘 2장 거기 31절 보세요. 사실은 제가 다니엘도 예전에 강의를 다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2장을 거기를 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제 핵심 그런 개략적인 것만 짚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다니엘 2장 거기 31절 보시면,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현자들을 다 불러서,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내가 잊어버렸어. 이 꿈이 뭔지, 이 꿈의 의미가 뭔지 말해봐. 현자들이 환장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당신의 꿈을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설령 그걸 알아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거를.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니들은 가짜들이네, 다 죽어, 이런 거죠. 다 죽여버려, 이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그냥 무슨 악몽이나 개꿈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방 왕국의 역사가, 이방인들 때의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개꿈을 꾼 게 아니라고요. 개꿈을 꿨으면 뭐 해석 못하죠, 당연히. 그 사람 외에는. 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꿈을 정확히 맞춘 거죠. 당신이 꿈에서 본 건 큰 무서운, 용모가 무서운 형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상이라 했을 때는 바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뭐였다고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대다수의 교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바로 여기 뒤에 해석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인간의 사사로운 견해와 사상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36절 보세요. 그 꿈이 이러하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설명하리이다 이거죠. 다니엘이 직접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왕은 곧 뭐라 그래요? 이 금머리이다. 아하, 해석이 됐죠. 지금 형상을 했는데 아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머리가 금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 금머리를 누구라고 가리킨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즉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다른 왕국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바빌론 제국이 패망한 다음 왕국이 누구예요? 패권을 장악한 왕국이 페르시아라는 거죠. 두 번째 왕국은 페르시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다 그러죠. 즉 페르시아 제국 다음 왕국이 놋 왕국이라는 거죠. 바로 페르시아 다음이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거죠. 그게 역사에서 다 입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40절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 다음에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걸 무슨 영적으로 뭐 상징적으로 뭘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 금머리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이고, 가슴 양팔의 은은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고, 놋은 그리스고, 철은 로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거기 41절 한번 보세요.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넷째 왕국이 철, 로마였어요. 로마 다음이 지금 발과 발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것이 어느 왕국이냐 이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대다수 해석을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아, 뭐 영적으로 뭐 로마 제국이니 뭐니 뭐 과거에 로마 제국이 부활했니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제국 다음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로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3번을 보세요. 교환의 괄호 3번.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형상은 느부갓네살 이래로 이 땅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약간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 발과 발가락을 쳐부수는 돌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그 돌이 태산을 가득 채운다 했잖아요. 그럼 돌 왕국도 역시 실제적인 왕국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왕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나라들이 다 실제적인 나라들이었으니까. 자,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의 성격을 지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순차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유튜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죠? 바빌론입니다. 머리죠. 예.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때 BC 606년.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금머리 느부갓네살의 당시 바빌론의 정치 형태는 강력한 절대 왕정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느부갓네살 얼마나 힘이 세면요, 자기 꿈 해석 못 알아맞춘다고 야 저것들 다 죽여버리라고. 요 오늘 같은 날에 그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는요. 그렇죠? 절대 왕정이. 그 다음에 은은 여기 나온 대로 가슴과 양팔이다, 그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죠. 예, 이때 패권을 지게 한 게. 이때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왕 다음에 왕보다 못한 왕이 나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보다는 좀 못한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개념이 뭐냐면 절대 왕정은 맞는데 바빌론처럼 강력한 게 아니라 약화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놋은 뭡니까? 배 넓적다리. 그리스를 가리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이때는 군주제다, 이거 군주제. 왕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 군주. 예. 그 다음에 철은 다리죠. 두 다리. 로마죠. 로마는 공화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제가 보겠는데, 자, 로마 제국 다음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국이 바로 나오질 않고, 이 교회 시대로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에서는 이게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되냐면 지금 교회 시대를 건너뛴 거예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 초림 때 있다가 AD 한 470년경, AD 400년경에 망해버렸어요. 서로마 제국이. 그러면 바로 철과 진흙으로 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왕국이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감추어진 교회 시대가 나온 거예요. AD 70년 이후에. 그거 왜 나왔냐?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왕국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왕국의 중심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왕국의 예언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돌 왕국이 이걸 쳐부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돌 왕국은 유대인들이 약속된 왕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에는 이 교회 시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여러분 강대국 하면 뭐 영국, 뭐 스페인, 뭐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뭐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다니엘 2장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 지금 계시한 이 형상의 이 왕국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약속된 그 왕국이 있기 전에 있을 역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어때요? 유대인들은 중심이 아니죠. 교회 시대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지금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 그래요. 밭에 감추어. 밭은 세상이죠.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는 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건너뛰냐? 대환란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환란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면 다시 이제 경륜이 누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다시 이스라엘이 또 중심이 되니까 왕국이 이때 왕국을 가리키는 거라 이거죠. 건너뛴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질을 보세요. 재질. 금이 한 19.3, 은이 10.4, 노시 8.0, 철이 5.0, 철과 진액이 1.9. 형태가 마치 뭐예요? 이상한 가분수예요. 가분수. 머리는 굉장히 무겁고 밑으로 가슴 양팔 가벼워지고 배 넓적다리 가벼워지고 다리 더 가벼워지고 발과 발가락, 발이 지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1.9밖에 안 돼요. 머리에 19배나 낮아요. 그럼 이런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이건 완전히 이런 가분수가 없죠. 완전히. 예? 머리가 엄청 무겁고 발과 다리가 엄청 가벼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형상이 바로 이렇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방 왕국들은 바로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이렇게 이상한 왕국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뒤어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보세요. 자, 이 페이지에 자, 두 번째 보세요. 우선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다니엘에게 계시된 예언에서 왕과 왕국은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뭐 금이나 은이나 노 얘기할 때 그냥 왕국 이게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이 금은 노은 동시에 왕도 가리킨다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방 왕국들을 상징하는 예언을 볼 때 우리는 왕국만 보면 안 되고 왕국과 왕이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 7장 한번 보세요. 여기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거기 17절 보세요. 자, 다니엘 7장은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첫째 짐승 사자, 둘째 짐승 곰, 셋째 표범, 넷째는 복합적인 무서운 괴물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뭐라 그래요? 네 왕이라 이거죠. 짐승을 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짐승이 왕국도 되고 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다니엘 2장의 금은 놋을 얘기할 때도 그냥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왕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왕도.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 규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여기 분명히 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짐승, 왕국을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통치 체제만 보지 말고 통치 체제의 왕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괄호 3번 보세요. 만약 이 사실을 간과하면 어떤 주석자들의 입장처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영적인 통치 체제나 예전 국가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한 사람이자 왕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무슨 통치 체제가 아니라 왕이에요. 왕. 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만약에 이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니엘에 있는 걸 다 왕국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영적인 정치체제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해석 안 하고 왕국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예언들도 모조리 그냥 왕국의 정치 형태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와버리냐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옛날에 부활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해버린다니까요.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가리켜야 되는데 왕과 왕국을 똑같이 가리켜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왕국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 제국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옛날에 어떤 제국이었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국의 관점을 얘기할 때는 꼭 왕과 왕국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나오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되고 적그리스도도 된다라고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과 왕국을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금속의 비중이 있잖아요. 무게. 이 무게가 바로 왕권의 그런 어떤 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무게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시대가 갈수록. 왕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왕권의 크기가 힘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걸 또 입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왕과 왕국을 잘 우리가 동일하게 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일단 세 번째 보세요. 교환의 세 번째. 한편 이 형상은 제국의 역사가 동에서 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빌론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왕국까지 방향이 패권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동에서 서로 가요. 자, 성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방향이죠. 자, 이로써 우리는 세상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선 거예요. 자,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가 패권의 흐름이 동에서 서로 갔다. 바로 그게 뭐예요? 이방 왕국의 패권을 누가 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관장하시니까 하나님의 방향인 동에서 서로 가는 거죠. 계속.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괄호 1번. 자, 태양. 여러분 그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말라기 4장 2절과 시편 19편 4절 5절에 나오죠. 여러분 태양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렇죠. 괄호 2번. 성전 혹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역시 동쪽에서 서쪽이죠. 우리 성막 배울 때도 동쪽에 이제 마당이 있고 이 마당을 들어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가잖아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거죠. 괄호 3번.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죠.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합니다. 복음의 방향도.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아시아로 가는 걸 금지시키고 유럽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못 가게 했을까요? 아시아로 가버리면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도 어디로 간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서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이제 유럽으로 간 거죠. 그리스보다 서쪽이 로마죠. 로마로 갔죠.
또한 개혁도 독일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이동해요. 마침내 킹제임 성경이 출간됐죠.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루터 성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킹제임 성경이 나와서 그 영국에서 이제 복음과 선교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됐죠. 그 다음에 필그림들, 청교도주의자들인데, 당시 유럽에서 종교 박해가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해요?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지금 미국으로 이동을 하죠. 역시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넘어왔죠. 그리고 다시 세상 곳곳으로 복음과 선교가 확산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이동하였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부흥이 주도가 돼서 킹제임 성경도 이제 어떻게 해서 바로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네.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선교사들이 지금 여기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가고 있죠. 그렇죠? 네. 복음과 진리의 방향도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향이다. 그죠? 그럼 괄호 4번. 본문의 왕국의 순서도 바빌론에서 출발한다.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 계시한 왕국도요, 패권 순서가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자, 바빌론에서 먼저 출발했죠. 느부칸네살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북서쪽의 소아시아를 점령한 페르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북서쪽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가 치리하는 그리스.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는 또 서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로 갔죠.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왔다고요? 로마로 넘어왔죠. 자, 그리고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최후의 10개 연합 왕국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 제국은 둘로 갈려요. 우리가 다리가 지금 2개잖아요. 로마 제국도 2개로 갈리죠.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죠. 그 중에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서로마였어요. 서로마가 AD 한 400년경에 그때 망했거든요.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철 다리가 망가졌으니까 발가락의 왕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가락의 왕국이라면 오늘날 세상이 연합된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치리할 연합국가들이겠죠. 대표적인 뭔가 유엔이죠. 유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유엔을 장악해서 이제 10왕국으로 재편해서 통치할 것이라고요. 그 유엔이 지금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죠. 뉴욕에. 미국 뉴욕에 있죠. 네. 즉 보세요. 왕국의 그 중심 통치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로마가 서유럽 아니에요. 거기서 대서양 건너서 지금 유엔 본부가 있는 어디요? 뉴욕인 미국으로 온 거죠. 방향에 의해서 어떤 거예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그렇죠. 네. 이방 왕국들의 패권 흐름도 동에서 서로 이동해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 이 이방 제국들의 그런 흥망성쇠도 바로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우연에 따라서 무슨 자기들이 힘에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최종적으로 주관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패권의 흐름도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동에서 서로 움직이잖아요. 동방의 왕들이 어떤 거예요? 이제 서로 오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무기또에서 박살 나는 거죠. 아마겟돈에서. 그렇죠. 네. 그 아마겟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진멸시키면 이방인들의 때가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왕국의 역사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이방 제국들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왕국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이방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비교해 볼 때, 자, 첫 번째, 여기에 제시된 이 형상은 자, 무엇을 여실히 보여준다고요? 인간 역사의 쇠락 법칙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인간 역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다니엘 2장이 중요하냐 그러냐면 지금 여기 등장한 나라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일 수 있어요. 바빌론, 페르시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2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2장에서 보여주는 이 형상의 그런 형태가 인간 역사의 흐름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인간 쇠락의 법칙이라는 거죠. 즉 인류 역사는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쇠퇴하는 거죠. 세상 학교나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다윈이 말한 것처럼 막 진화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갈수록 역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지금 다니엘이 해석한 이 예언은 이방인들의 때를 다루고 있는데 이방 왕국들이 제 아무리 세계 패권을 장악해도요 영원히 존속하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요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해온 나라 있어요? 없어요. 몇백 년 심지어 1000년을 갔어도 다 망했다고요. 전부 다 그 나라들 멸망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온 나라 없었어요. 네. 다 인간 왕국들은 영원히 존속하지 못하고 다 멸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쇠락하고 영원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 점을 지금 형상에서 제시된 금속의 재질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지금 제가 칠판 보여주다시피 금 19.3의 비중에서 점점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요? 은, 노, 철 무게가 떨어져 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치도 금이 가장 제일 가치가 좋잖아요. 거기서 이제 은으로 떨어지고 이제 노수로 떨어지고 철로 떨어지고 이 금속의 그 재질도 어떤 거예요? 가치도 더 폭락하고 있죠. 바로 인간 역사가 이렇게 쇠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2번. 또한 그 형상은 기능적인 면에서도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면. 여러분 보세요. 이 몸에서 금이 어디에 해당돼요? 머리죠. 머리는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하죠. 왜? 이 머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뇌가 있잖아요. 뇌가 모든 걸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이 머리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게 바로 금이에요. 좋은 걸로 시작하다가 점차 어떻게 되냐? 기능도 덜 중요한 걸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뇌의 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머리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으로 어디 옵니까?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심장과 가슴의 폐 부분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뇌가 망가지면 끝나는 거죠. 물론 심장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가실 심장이죠. 심장과 폐가 역시 생명의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중요도는 약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 배와 넓적다리로 내려가죠. 배는 뭐예요? 소화 기능을 담당하죠. 재생산, 넓적다리, 허리 이런 기능으로 떨어졌죠. 예. 이거는 생명 유지에는 좀 약간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다리로 내려가죠. 다리는 뭘 담당해요? 운동 기능을 담당하죠. 더 기능적인 면이 어때요? 또 질이 떨어졌죠. 마지막 발은 어때요? 발과 발가락. 여러분 발은 뭐예요? 땅에 먼지들과 닿잖아요. 그렇죠. 기능이 어떤 거예요?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리죠. 금속의 재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신체의 그런 기능들까지도 어때요? 중요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방 왕국들을 상징하는 걸로 인간의 몸의 형상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이거예요. 왜? 인간 쇠퇴를 이 몸의 신체 기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방 역사를 그냥 저처럼 이렇게 칠판으로 글 써가지고 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보여줬냐 이거예요. 사람의 이 모습에 따라 내려가는 게 인간 쇠퇴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머리가 무겁고 발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이 형상은 비록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형국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방 왕국들의 실체다 이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이방 왕국들의 통치는 항상 안정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보세요. 위가 엄청 무겁고 밑에가 헐렁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덜덜덜덜 떨리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왕국들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하고 언젠가는 쓰러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제풀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돌 왕국이 쓰러뜨리지만 이방 왕국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이.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개인 보장 없다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한결같고 단단한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세상 왕국인 인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자, 이 돌은 쇠락할까요? 지금 이 살아있는 돌이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능력과 무관한 그런 순수한 돌이에요. 살아있어요. 자, 이 돌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태산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거기 나오죠. 다니엘 2장 34, 35절에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44절,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뭘 세워요? 한 왕국을 세우신다죠.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 세상 왕국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큼 어떤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영원은 분리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또한 이 금속의 재질들은 그 왕국들의 정치 형태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우선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절대 왕정 체제를 갖췄다 이거죠.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언급했죠. 왜 금속의 재질을 제가 중요시 보라 했냐면 왕권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왕권의 질이 느부갓네살 때가 가장 셌고 그 다음부터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쇠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중에 다니엘 5장 18절 19절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거기서 언급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냐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말이고 법인 거예요. 야, 죽어야 돼요. 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세요.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을 상징하는 메데 페르시아는 일종의 군사 독재 체제이자 세습 고관들에게 의지하는 군주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절대 왕정은 맞지만 메데 페르시아는 특징이 뭐냐면 바빌론처럼 왕 혼자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관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법이 더 위가 있어요. 이 고관들이 법으로 왕의 확승위를 받아 법을 제정하면 못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이 그런 거죠. 다니엘이 왜 사자굴 들어갔어요? 왕은 사자굴 눕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고관들이 꿰어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한층 떨어졌죠. 그렇죠. 에스더도 어때요? 에스더 때도 결국 뭐냐면 왕이 절대적으로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그 하만을 위시한 고관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취소를 못하니까 반대법을 만들었잖아요. 메데 페르시아의 왕권은 약화된 거죠. 자,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상징하는 그리스는 군부 귀족들의 지원을 받는 군사적 군주국으로서 왕의 권력이 그 이전만 못했다라는 거죠. 자, 아까까지는 절대 왕정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리스 알렉산더부터는 군주국가로 전락을 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장군이자 왕이었지만 그는 실제로 자신이 점령했던 영토를 온전히 통치하지를 못했어요. 왜? 알렉산더는 그냥 집에 정복하러 다니기만 바빠가지고 그냥 누구 대신 치리할 사람, 관리할 사람 맡기고 자기는 정복만 하러 다녔다고요. 그렇죠? 그리스의 왕권은 더 낮아졌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철로 된 두 다리를 상징하는 로마. 자, 로마는 어떤 통치체제예요? 공화제입니다. 공화제. 자, 철권 통치를 했지만 왕의 권력이 이전 왕국만큼 강력하지 못했어요. 공화정 군주국가로서요,
로마의 왕 카이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카이사는 명목상 백성이 선출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거 어때요? 자기 아들이 세습하는 건데 이때부터는 뭡니까? 백성이 선출하는 거예요. 예. 일종의 민주주의로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들은 단지 국가 최고 행정관이나 장군으로 불렸다. 이 로마의 통치자가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들은 왕관을 쓰지 못하고 훌륭한 지휘관임을 나타내는 월계관을 썼을 뿐이다. 그죠? 로마 지금 월계관 있잖아요. 월계관. 왕관도 못 쓰는 거야. 왕이 아니니까. 예. 공화정이니까 더 낮아진 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과 발가락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뭐가 될 거라고요?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거죠. 예. 러시아의 공산주의 체제, 중국 이런 체제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피터 락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의 세계를 제패할 이방 왕국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운운하는 진흙탕 잡동사니 국가 체제로서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온통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사회 체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어떤 왕이나 통치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온갖 그냥 잡다한 국민들이 너나 나나 설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온다 그러면서. 근데 국민들의 수준과 의식이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있어요. 그게 똑같이 보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것도 흔들리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한 대로 자, 지금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강력한 절대 왕권, 느부갓네살이 곧 왕법이에요. 이게 약화됐죠. 그래도 이때는 왕이 그래도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아예 군주로 바뀌죠. 군주제. 예. 군주가 이제 어떻게 하냐? 백성들의 선출되는 공화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비중이 어때요? 왕의 비중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한 대로 아까 왕국만이 아니라 왕국과 왕을 똑같이 보라 그랬잖아요. 왜 똑같이 보라 했냐? 왕의 권력이 이렇게 이 비중에 따라 약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왕국을 똑같이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뭡니까?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적그리스도가 뭐 마치 무슨 뭐 이렇게 느부갓네살 같은 절대 권력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왕국을 수립하냐? 바로 카리스마와 포퓰리즘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그 지도자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죠. 왜?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세상으로부터 환심을 사야 자기가 이 통치체제 안에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환심을 사냐? 포퓰리즘이죠. 그의 포퓰리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거짓 표적과 이적에서 나오겠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렇죠. 막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세상에 사는 수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보겠지만 이 민주공화국이 결속력 있는 강한 국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발과 발가락이 뭐라 했어요?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섞여요? 안 되죠. 어떤 거는 세지만 어떤 거는 무너지는 거죠. 굉장히 결속력이 약한 언제라도 그냥 무너질 수 있는 흐물흐물한 그런 통치체제의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괄호 6번 보세요.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력한 뭐가 될 거예요? 철권 통치가 될 거다. 그죠? 지금 다른 이방 왕국들은 어땠어요? 서서히 왕의 권한이 낮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분이 절대 왕으로서 철권 통치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이때 시위한다, 집회한다, 까불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예.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바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 시편 2편 9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순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 철권 통치니까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면.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라 말하죠. 계시록 12장 5절에도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철권 통치를 할 것입니다. 예. 강력한 왕권이죠. 여러분 그게 쇠퇴할까요? 예수님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종이 호랑이처럼 예수님도 약하고 이럴까요? 아니죠. 그분의 영원한 통치는 강력한 절대 왕 철권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면 사는 거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긴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이방인들의 때는 이방인들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다 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죠. 하지만 가짜는 곧 진짜의 등장으로 들통나기 마련이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법이다 이거죠. 네. 지금 이방 왕국들은 가짜인데 자기들이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주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돌 왕국이 와서 각 깨부수면 다 없어버린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바빌론 느부칸네살에 대해서 왕은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빌론 느부칸네살은 왕 중에 왕이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느부칸네살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얘기죠. 예. 흉내내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느부칸네살은 여러 왕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여 통치하는 왕이었다 이거죠. 적그리스도는 열 왕들을 위해 군림하여 통치하는 왕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특징을 보세요. 지금 이 왕국들 보면 이 네 나라들이 다 어때요?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나오죠. 이 나라도 결국 이 나라가 없애버리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없애죠. 그리고 이 나라가 사라지고 이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또 다른 나라가 또 와서 대체할까요? 아니죠. 다른 나라들은 다 대체가 됐어요. 전부 다. 누가 있으면 누가 와서 이제 대체하고 다 대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대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왕국만이 영원한 왕국이니까.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보면 태산을 이루는 돌 왕국은 영적인 왕국,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급작스럽게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나 기독교가 갑자기 전 세계를 지배했냐고요. 지금 서서히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교한답시고 포교하고 있잖아요. 서서히는 확장이 되지만 갑작스럽게 안 됐죠. 지금 돌 왕국이 여러분 서서히 나타났어요. 서서히 세상을 지배했어요. 한 번에 갑자기 때려 부수고 태산을 이뤘잖아요. 이방 왕국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왕국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지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수립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다니엘 2장에서 오늘 한 예언에서 아까 얘기했죠.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이방 왕국들이 이러이러한 나라들로 되어 왔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왕국이 이들을 다 쳐부수면 진멸되고 그분의 왕국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거죠. 이게 느부칸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계시의 가장 핵심적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 왕국들이 실체가 뭔지를 밝혀준 것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